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명절이 되면은요, 우리가 쉬고 또 반가운 모습도 있는데 또 너무 쉬다 보니까 축 처지고 또 힘든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또 온라인으로 또 9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즐거운 추석 명절 남은 기간에도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법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은 어떤 고난의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이겨내는 것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때론 힘들고 지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명절을 통하여서 반가운 모습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될 선물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영생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특별히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의 교통을 안고 살았던 헬렌 켈러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지면 다른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다른 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인생을 거의 다 살아버린 노인들의 희망으로 여깁니다. 청년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 사람은 청년의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칭찬받을 만한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을 보시고 21절에도 그를 보고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요, 선행과 공로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 내가 성공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선행으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진실하게 살았다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살았다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거의 완벽한 선행을 갖추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진실되게 살았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자기 공로가 많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구제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영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하고 진실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탐심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하고 착한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탐심이란 죄가 버티고 있습니다.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없었다면은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명령했을 때 예수님의 무슨 소망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다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많다 보니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탐심으로 인해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갈 때 주님은 23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나 선행이, 공로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빼앗기는 것 같지 아니하고, 또 내가 아예 없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통이 심하죠. 남들처럼 갖지 못했다고, 남들처럼 좋은 차를 타지 못했다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했다고 늘 불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 짧은 100년의 시간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끝이 아니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인 것 같지만은 짧은 여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너에게 의식주는 먹이고 입히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서 세상에 선행과 공로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길을 열 자가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도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샤워를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성인군자처럼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고 있고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그 믿음의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사실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그 영생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삶의 가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남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학벌도 출신도 자신이 갖고 있던 시민권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영생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나는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도 이런 사랑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지라도 어떤 사람은 어렵고 가난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모두가 주어진 시간은 짧은 한평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평생이 끝나고 나면은 더 많은 인생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확고할 때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의 그 열매를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삶의 가치가 바뀌어서 내가 벌어들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에서는요, 팥죽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야곱에게 그의 동생의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죠. 롯은 어떻습니까? 재물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결국에 그 성이 불에 타서 하나님의 잿덩이로 범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말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누를 범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비전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재물과 명예와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것,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비전 없는 길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길이 아닙니다. 힘든 여정이 아닙니다.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의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분,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를 업고 가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